같이 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대표적인 비유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매우 쉽죠. 예,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말씀을 아주 그냥 돌직구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비유가 원어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자, 같이 합니다. 파라볼레.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라볼레. 예,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물컵을 팔아볼까? 팔아볼래. 볼까요? 같이 합니다. 팔아볼래. 예, 무엇을 판다는 뜻이 아니라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팔아볼래. 예.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비유를 잘 알아야 천국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비유가 원어로 뭐예요? 라고 하면은 아무 말 못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아동들도 다 하는 얘기를 당신은 모른다고. 자, 같이 합니다. 팔아볼래. 팔아볼 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씨가 몇 개 뿌려졌습니까? 아,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아주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봐도 씨가 몇 개 뿌려졌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늑대같이 살피는 저희 S단체, 예,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 거기 만난 사람들한테도 그럼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씨가 몇 개 뿌려졌지? 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아동들도 다 하는 얘기를 너는 그것도 몰라? 그래서 막 다시 성경책을 보는데 어디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가 있다 없다. 난 공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자, 그럼 영어에는 단수 복수 있다 없다.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 헬라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정교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수 복수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 씨가 한 개 떨어졌어. 그리고 돌짝밭에도 한 개가 떨어졌고 가시떨기에도 한 개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는 씨가 많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는 모두 다 씨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란 얘기는 뭡니까? 한 개씩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한 개가 꼭 아니라 한 뭐 두세 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한 개씩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다지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한 가지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짐으로 인생이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듯이 어떻게
영적인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셨겠죠. 안 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니까 계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무지막지하게 잘 됐어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예, 풍년이에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몇 배 소출이 나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풍년을 맞이했다. 그 기준이 몇 배의 수확을 얻는 것일까요? 2배. 2배. 자, 같이 합니다. 7배. 7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7배 소출하면 이거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가장 극대치 수확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0배? 그런 수확은 없는 거예요. 60배? 100배. 이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수확이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셔야만 생길 수 있는,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의 실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서민들이었습니다.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서민 아니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영종이는 서민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이 가족을 소재로 한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이 결혼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상업, 목축업, 건축, 기도, 또 종과 인종과 신분,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비유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농사.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유에 인용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양. 예? 양.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필요하잖아요. 인천이 필요하잖아. 태균이 안 필요한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사람 피부에 가장 와닿는 얘기 무엇입니까? 돈과 관련된 비유를 제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30분 늦었잖아.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15만 원어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돈으로 비유를 많이 얘기했어요. 왜? 사람의 실생활 가운데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농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씨 뿌리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듣기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같이 합니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시작. 말씀을 경청합시다. 경청한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마지막 9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잘못된 자식이 없고 부모님의 말씀은 자식에게 피와 살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찬영아? 네.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잘되고 피와 살이 되는 영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전문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저한테 가르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전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요. 좀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해라. 좀 머리 좀 이렇게 잘 예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인사 잘해라. 어른들 보면.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일이 뭡니까? 요 동네 앞에 계속 서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동네에. 연세가 다 지긋하세요. 한 30년 이상 이 마을에 사셨던 분들. 그래서 뭐 인사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인사도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또 과감하고 용기 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꼭 좋은 말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교회가 환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전에 목사님은 굉장히 부지런했는데 이번에 온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데 또 새로 부지런한 사람 와가지고 또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페인트로 발치되시네요. 마법사 같아요. 아유 뭐 보니까 막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덕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얘기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 뭐 선거 나온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그때 딱 준비해가지고 떡 돌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씨 뿌리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하고 실천하기로 내가 결심하면 옮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잘 경청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뜨거운 해 때문에 말라버리고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풍년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사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래도 열심히 씨를 뿌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같이 할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시작.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음악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30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60배, 그 다음에는 100배.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음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죠? 크레센도? 예. 어렵습니까? 아니. 무슨 과자 이름 같아요? 예. 30배, 60배, 100배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생활에 크레센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농사의 기초는 좋은 씨와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좋은 씨와 같은 좋은 말씀,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이 어우러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잖아요. 최근에는 좀 성경책이 더 불쌍해졌어요. 막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홍해바다가 됐어요. 예. 또 사준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사줘야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 본드나 이거 좀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마음인데 가변적인 거, 변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땅의 상태, 즉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로 비유했습니다. 세상의 씨는 썩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성품, 이것은 곧 좋은 생각으로 나타나고, 좋은 생각은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은 이 두 손과 두 발로 실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복, 물질의 복, 풍요로운 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10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며 신앙생활의 방해물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고 유지하도록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또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